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구약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동영상 강의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1년 반 정도 전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내용들을 말라기까지 모두 다 다뤘습니다. 작년 성도들 뿐만 아니라 매주일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같은 본문을 나눴고, 지난 6월부터는 신약 성경에 돌입해서 이제 내년 연말이면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번 다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이 구약 성경의 이 말씀과 내용을 정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상황이 코로나19 상황 이전이라면 우리가 오후 예배나 다른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동영상 강의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구약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또 신약의 내용도 같이 볼 것인데, 먼저 구약 성경을 10대 사건으로 압축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바벨론 포로에 이르는 이 구약의 사건들을 우리가 10대 사건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 오늘은 첫 번째 천지 창조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는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사역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서 질서 있게 창조하신 사역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들을 채우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이라고 불리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신 것이고,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그것을 바다라고 하시고, 드러난 땅 드러난 땅을 묻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사역이 첫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하나님이 이 창조의 무대 위에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채우신 것인데, 넷째 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각종 생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정말 창조의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는 심히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인간의 타락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에덴 동산은 기쁨과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는데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간교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그 선악과를 먹게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정령 이것을 먹는 날엔 죽으리라. 여기서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인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 네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유혹으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뱀의 꾀임에 빠져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정리하면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시금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가운데 행복과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지으셨는데,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허영과 교만을 사람에게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타락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유혹,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이죠. 이것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건은 노아 홍수와 심판입니다. 이 죄악이 관영해서 세상에는 그 죄악이 너무 팽배했어요.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일 정도로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것을 작정하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 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그래서 방주는 여러분 그 직육면체의 목조 구조물입니다. 직육면체, 이렇게 배처럼 유선형으로 된 게 아니라 견뎌야 되니까 이 목조 구조물인데, 이것을 만들게 하시고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땅에서는 샘들이 터져서 지구가 하여튼 물바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 높은 산까지 잠기게 되어지고 모든 생명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데,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생물들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판으로 세상의 악을 멸하시고 노아에게는 무지개 언약을 주심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데, 이것이 노아 홍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인데, 이 노아 홍수 이후에도 문명과 기술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는데 결론은 혼란과 그리고 분열로 끝납니다. 그래서 언어가 갈리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모습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의미 있는 사건을 하나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역사의 구약의 이제 시간 속에서 그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음번에 이제 그 사건들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10대 사건 가운데 네 번째 사건까지 봤는데,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와 심판, 그리고 바벨탑과 아브라함을 부르심,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